이사야 61장 1절로 3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어릴 때 클로버 가운데서 네잎 클로버를 찾기 위해서 풀밭을 기어다니곤 했던 기억이 납니다. 클로버 풀밭에서 네잎 클로버를 찾을 수 있는 확률은 1만 분의 1 정도가 된다고 하지요. 클로버는 원래 이파리가 3개인데 자라나는 과정에서 상처 입고 생채기가 나면 상처 입은 그 자리에 잎이 하나 더 생겨서 네잎 클로버가 된답니다. 네잎 클로버는 행운이라는 꽃말로 알려져 있지요. 사실 네잎 클로버는 우연히 찾아온 행운이 아니라 상처를 견뎌낸 결과입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면 성공하고 싶지 않은 사업가가 어디 있겠습니까? 공부 잘하고 싶지 않은 학생들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누구나 영적인 승리를 하고 하나님 섬기는 일에 큰 열매를 거두며 살고 싶지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지 않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영적인 사역자로 출발하려고 할 때 그 출발점이 어디인가 하는 것입니다. 성공의 문에 들어서는 그 첫걸음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사실 이 본문의 말씀은 메시아 예언입니다. 누가복음 4장 21절에서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회당장이 이사야서 두루마리 성경을 건네줍니다. 두루마리 성경을 쭉 펼치더니 61장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누가복음 4장 21절에 보면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나에 대한 예언이고 그 예언이 이제부터 이루어져서 펼쳐지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지요. 누가복음 3장에는 예수님이 공생의 시작과 함께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열린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성령이 임하셨다. 그러면 끝난 것 아닙니까? 이게 영적인 승리에 들어가는 첫걸음이지요. 모든 사역의 출발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하나님이 보증을 하시고 성령이 강림하셨다면 하물며 오늘 우리는 교회를 섬길 때 영적인 승리를 부과하고 싶을 때 이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고 싶을 때 어떻게 사역을 시작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지요. 어떻게 성공적인 삶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영적인 승리가 가능할까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이게 해답입니다. 내게 기름을 부으사.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사역자가 된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이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선지자의 사역, 제사장의 사역, 왕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뭘 해야 할까요? 교회가 주님의 몸입니다. 몸은 우리 주님이 하셨던 그 일을 이 땅에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적인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왕의 권세를 가지고 왕의 사명을 감당하는 게 교회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땅에 주님이 주시는 복을 펼치려고 할 때 어떤 비전을 가지고 어떤 사역자가 되어야 할까요? 그게 선지자, 제사장, 왕적인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선지자의 사명입니다. 여기 가난한 자는 세상에 잘나고 부한 사람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가난한 자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길이 없다. 내가 이 세상의 은혜를 입을 다른 길이 없다. 하나님 외에는 나는 살 길이 없다. 줄여 죽게 된 가난한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것, 이것이 가난한 자입니다. 마태는 좀 더 쉽게 설명하기를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 외에는 내게 길이 없다. 이것이 가난한 자입니다.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그때 복음에 부유한 자가 되는 것이지요. 우리 인간은 너도 나도 의에 가난한 자들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에 가난하여 도무지 의롭게 되는 길이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내가 너를 의롭다고 일컬어 주노라. 의롭다고 내가 너에게 신분을 바꿔주노라. justification. 칭의입니다. 우리 인간은 건강에 가난한 자들입니다. 아무리 잘 먹고 잘 관리해도 늙고 병드는 걸 어떡합니까? 뻔히 아프고 힘이 드는데 알고도 금방 고칠 수 없는 게 병든 내 몸뚱아리뿐입니다. 우리 인간은 또 감정적으로 참 가난합니다. 내 마음인데 내 마음대로 되지 않지요. 사랑해야 할 자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말아야 될 욕망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주님만 품고 살기도 벅찹니다. 감사만 하기도 벅찬 세상입니다. 그런데 온갖 더러운 것, 미움, 원망, 용서치 않음, 썩을 것들을 가득 담고 살아갑니다. 내 마음인데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사랑에 가난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기름을 부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상처 입은 치유자의 두 번째 사명은 제사장의 사명입니다. 본문의 말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그랬지요. 물론 성경은 의학서적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 안에는 인간의 모든 아픔의 원인을
진단해주고 있지요. 세상 의학에서 마음 상한 것이 만병의 근원이란 것을 안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마음의 상처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요. 인간은 이렇게 더디게 깨닫는데 사단이란 놈은 인간의 상한 마음을 참 좋아합니다. 그 상한 감정, 치유받지 못한 감정을 통해서 인간을 실패로 몰아갑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자기 백성인 양 사탄은 상처에 붙어서 내 인생을 실패와 지옥으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좋은 품성을 가진 사람, 신앙생활 곧잘 하는 사람, 세상에서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 인간관계도 원만한 사람인데 상처를 입게 되면 너도 나도 쉽게 자기 인생을 포기해 버릴 수 있습니다. 언론에 알려진 바대로 신앙생활 잘하는 연예인이라고 알려졌는데 자살해서 우리를 당황스럽게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지? 싶을 때가 있잖아요. 모든 판단을 상처로 해버리기 때문에 그가 결단하는 것, 그가 말하는 것, 모든 것이 정상이 아닙니다. 그 상처 관리를 잘못해서 골마 터지면 우울증이 됩니다. 열등감이 됩니다. 비교의식이 됩니다. 가시덤불이 또아리를 틀고 가슴에 앉아 있어요. 그러면 속에 든 것이 상처밖에 없으니 말하는 게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요. 하나둘 소중한 관계가 무너지고 신앙 인격이 무너지고 인생이 파괴됩니다.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사탄에게 걸려 넘어지면 이렇게 실패하게 되는 거지요. 어떻게 나의 상한 마음을 가지고 장난하는 사탄을 물리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상한 마음의 피해자가 아니라 수혜자로 살 수 있을까요? 상처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고칠 수 없는 상처도 없지요. 문제 없는 사람 없어요. 그러나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없습니다. 이 치료책은 최근에 개발된 신약이 아닙니다. 오래된 우리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안에 치료책이 있습니다. 치료의 능력이 있습니다. 치료의 방법이 있습니다. 치료의 길이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십자가 위에서 내 모든 상처와 실패와 고난과 허물을 담당하셨습니다. 십자가가 능력입니다. 주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다라고 성경은 말하지요. 성령은 능력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못 고칠 병이 없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에 언급할 수 있는 모든 병을 고쳤다라는 성경의 기록이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각종 모든 이름의 질병을 고쳤다는 것입니다. 왜 그 소중한 우리 인생이 도둑맞고 내 인생 아닌 속은 인생을 사는 것일까요? 여러분, 과수원에서 사과 따기 제일 좋은 때가 언제일까요? 주인이 없는 날입니다. 우리 속에 주님이 주인으로 계셔야 하는데 그 주인이 아니 계시니까 그 빈자리에 사탄이 와서 사탄이 주인인 양 또아리를 들고 앉아서 나를 지배하고 조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기도 시간마다, 예배 시간마다 우리 아픔, 상처를 우리 주님께 보여드리십시오. 숨기지 마세요. 맡기세요. 고쳐달라고 요청하세요. 아프다고 말하세요. 주님이 고쳐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 세상 살아갈 때 아픔이 있습니다.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넘어질 때가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아픔은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 고난이 있습니다. 실수하잖아요.
문제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문제, 고난, 아픔이 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그 상처와 아픔과 고난과 문제를 대하는 태도는 다르지요. 상처에 갇혀 살아가는 것, 실패에 짓눌려 살아가는 것, 문제 때문에 실험만 하고 앉아있는 건 그건 부끄러운 일이지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 문제가 비록 해결 안 될 수 있고 천천히 해결될 수 있지만 거기에 갇혀 살지 않는 문제 자체를 이기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상처 입은 치유자의 세 번째 사명은 왕의 사명입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는 왕입니다. 포로된 자는 노예이지요. 갇힌 자는 감옥에 갇힌 죄수입니다. 노예를 놓아주고 죄를 풀어주는 사명권은 왕에게만 있지요. 지금도 사명권은 대통령에게 있잖아요. 이 왕권이 우리 주님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셨어요. 힘없는 죄수의 몸으로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매달립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힘없이 죽어 실패하는 자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몸에서 뚝뚝 떨어지는 피가 사탄의 머리를 부서뜨린 것입니다. 박살낸 것입니다. 승리를 우리에게 안겨주신 것입니다. 지옥의 문을 해결하셨습니다. 감옥에 갇힌 죄인들을 놓아주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기록하고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예수 십자가의 죽음이 내 죄를 해결했다고 믿으면 자유가 선포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종이 되고 죄악의 감옥에 갇혀 살던 인간의 숙제가 한순간에 해결됐습니다. 할렐루야. 상처로 분노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뭔가에 중독되어서 끊어내지 못하고 중독의 감옥에 갇혀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가두고 있는 영적인 권세들이 하나님 외에 무엇이 있나요? 여러분 아프게 하고 여러분 앞에 따리를 들고 있는 상한 마음의 울타리들, 상한 마음의 가시덤불이 무엇입니까? 용서가 안 되는 것은 무엇이며 미움은 무엇인가요? 이 시간에 병든 몸, 깨어진 관계, 세상의 실패 모두 십자가 밑에 풀어놓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묶여있는 당신 자신에게 자유를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상처로부터 자유로울지어다. 나는 내 속에 있는 상처를 주님 앞에 쏟은 것뿐인데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파요. 실패했어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고칠 수 있는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고칠 수 없는 것들이 있으면 그대로 안고 살아가세요.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안에 신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고칠 수 없는 약점을 통하여 여러분을 성숙한 하나님의 제자로 삼아가시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오늘을 살아갈 이유임을 고백합니다. 매일 반복되는 힘겹고 고단한 일상에서도 수고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임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삶의 작은 일에도 쉽게 마음이 동요됩니다. 수많은 근심과 걱정이 밀려와 평안을 잃어버립니다. 일어나지도 않는 일에 집착하고 염려하며 불안과 근심에 쌓여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제어하지 못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평안을 주옵소서. 우리 판단이나 감정, 이익을 따라 주님의 길을 막아서거나 주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 창세전부터 우리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준비하셨음을 믿습니다. 예비하심의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감사의 고백으로 살게 하옵소서. 살아계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